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 120장 같이 붙어 있어. 찬송가. 오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던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이 집은 깜깜한
예수가 115장.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만 신나게 불렀던 곡인데. 둘, 셋.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들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빨리 할까요?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하시라.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종자 권사님 마이크 챙겨주세요. 앞에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던 20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내외적으로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지만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 있습니다. 1월 2일도 주일입니다. 유난히 분주하고 바쁜 연말 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희망으로 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늘 기쁜 교회를 위해 해주신 우리 모든 성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교주사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모님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아이들과 성도님들께도 항상 해주시는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직한 삶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긍휼히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온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 문화를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 큰딸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눈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라는 그런 표정. 저기 목사 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목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딸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겸손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거.
감사하게도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낸 거 보니까 영악한 우리 막내딸 나는 꼭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동심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거예요. 성탄절과 송구영신이 있는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저 입장에서는 아주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하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 카페 커피숍 가서 조금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저희 아내랑 몇 번 안 갔어요. 이렇게 몇 번 안 갔는데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앉아갖고 좀 수다를 떠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교우분들하고 같이 갔으면 했어요. 성탄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기자. 도저히 안 맞죠? 마태복음 기자. 네, 2장 6절 말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네, 마태복음 기자 6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나오죠.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가 되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가 400년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의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 사이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외세와 또 결탁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특권층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갖고 지혜자 계열에 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했던 사람들이 규율과 하나님의 말씀, 오직 토라, 오직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형태를 띠게 됐어요.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고 토라 말씀대로 모세오경이 말씀만 말씀이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규율을 하다 보니까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들로 교육을 250 몇 가지나 되는 그것들을 다 지키고 다 외우고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느 정도 걷지 마세요.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문도 닫지 마세요. 문도 열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학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외국인이 나를 벌레 취급하더니 갑자기 나를 불러서 이제 날 친구로 불렀나 보다. 안식일에 나를 불러서 냉장고 문이 열렸는데 다 놔줘. 우린 못 닫아. 문을 열지 말라. 문을 닫지 말라. 어떻게든 열린 거야. 근데 닫지를 말라. 불을 켜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 냉장고 문을 닫으면 불이 꺼지잖아. 그러니까 불을 켜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말라. 그래서 그 안식일이면 모든 층이 열렸다 같아요. 열렸다. 1층부터 50층이면 계속 50층까지 이렇게. 하여간 그냥 그렇게.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못 가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 병원도 못 가고. 하여간 그랬어요. 마카비 형조 처음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 안식일에 외국에서 쳐들어왔어요. 자기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래서 싸워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졌지만 그래서 사두개파, 제사장 집권,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 바리새파, 백성들 사이에서 인도하던 사람들, SNF파, 독립운동하던 사람. 그러니까 SNF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사도 요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깜깜하던 시기.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꽤 나왔어요. 사람들이 끌고 가다가 죽으니까 흩어지고 광야로 막 갔다가 또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 와중에 에돔 족속은 그 에돔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카베 형제가 커져가면서 에돔 족속을 복속시키고 에돔 족속을 유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이제 마카베 왕족 쪽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커지면서 나중에 로마의 등을 엎고서 이제 기존에 있던 마카베 왕족과 지들끼리 싸우다가 내분해서 무너지고 로마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형제끼리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로마의 외세 등을 힘입어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다 그냥 던져준 거예요. 로마에.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했는데 형제들이 자기가 더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게 마카베 왕조예요.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땅을 사도정치라 그래서 4개로 분할을 해서 한쪽 지역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왕이 아니죠. 그래서 헤롯이 통치자, 헤롯을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봉왕,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헤롯 아니라고 하죠. 근데 헤롯 통치자, 분봉왕, 지역을 딱 잘라서 다스리는 사람. 헤롯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정통 왕이 그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방에 하늘의 별을 보던 점성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라고 이게 점성술사라고 왠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점성술 이렇게 하면 이제 흑마술과 함께 이렇게 음침한 느낌이 드니까 그 이미지가 안 좋았는지 점성술사라고 안 하고 별을 보던 천문학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냥 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점성술을 하면은 운세, 사주 이런 거 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하죠. 점성술사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가장 발달되어진 하늘과 기상과 별자리와 일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과학을 달리던 사람들이면서도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한 왕이 나타났다. 별이 나오면서 그리고 뭐 이제 과학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창조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3개의 별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딱 한꺼번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한 곳에 딱 모일 시기가 그때다라고 해서 갑자기 환한 별이 그러니까 별 3개가 딱 모이니까 엄청 환한 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 모였다가 흩어진 뭐 이제 그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걸 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과학으로 풀려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과학이고 뭐도 과학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좀 하지 좀.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 위에 피가 떨어졌는데 그 피를 검사해 보니까 염색체가 반밖에 없었대. 여성의 염색체만 있고 남성의 염색체가 없었대. 그리고 그 염색체 안에 피는 아직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었대. 아무튼 그거는 막 울면서 이게 간증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은혜로 하는데 정말 언약궤는 아직 못 찾았는데 찾았다 그러고 막 하여튼 뭐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떻게 얘기할 것이고 병이 낫는 거 그리고 물리를 사람이 이렇게 걸어 올라간 것부터 해서 변화산에 변화된 것부터 승천하신 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과학적으로 막 저 우주 어느 한복판에 보이지도 않아. 무슨 우주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창조과학회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것이 뭔지를 지식적으로만 탐구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과의 화학공학과를 나오신 어떤 집사님께서 공학도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별을 보다가 유대인은 왕이 나왔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일까? 황금, 왕이고 왕권이고 고귀하고 유향과 모략, 장례를 준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방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지 그런 것, 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뭐지 그런 의미들을 다 해석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들이 정말 전승 중에서 왔냐 안 왔냐, 이게 막 동방 박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2월 25일도 태양신의 축일이에요, 사실은. 태양신의 축일. 그래서 그리스적으로 봤을 때 해가 제일 짧아졌다가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점점 해가 길어지니까 태양의 힘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의 축일이라고 해서 12월 25일이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로마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동방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 있는 동방의 정교회 일단은 그쪽 계열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자기들 교회력으로 따져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나신 날, 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어떠냐,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그것 따지다가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헤롯이 에돔 족속 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연조가 결혼을 하면서 분봉한 통치자로서 있을 때에 로마군의 힘과 정치력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리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거의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건네준 거예요. 갖다 바친 거예요, 날로. 근데 정당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오시게 되어졌다라고 되어지면 헤롯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 얘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헤롯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돼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 친척의 자기 부인으로 하고 하여튼 그냥 지저분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하여튼 정권과 권력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인생의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능력이 없냐? 아니,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무지를 거르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없냐?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 천사들 내려와서 나를 불러라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기만 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리 하나는 육지에 다리 하나는 바다에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의 천사가 그냥 그렇게 그리고 뭐 접시 하나 들고 있다가 휙 이러면 그냥 세상에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만 빼고 로마와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얘네 다 전염병에 걸릴 거다 혹은 앞에 보이지 못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죽음, 질병 혹은
뭐 다른 어떤 것들, 지상 능력, 이변 이런 것들로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즉 뭐예요? 생명을 고치시는 분이 생명을 걷어가는 것도, 또 병을 고치시는 분이 병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능력을 행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뭐가 문제겠어요? 하다못해 사람이 어떤 엘리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불을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냥 겁이 많은 사람, 좀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 듣는데, 근데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의 구주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의 대우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다가 사실 형편없어요. 아니 왕궁에 태어나시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난 줄 알고 헤로드 왕한테 이렇게 갔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는 뭐 동방 박사 이야기나 목자들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천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 가서 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세상의 왕이냐?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선택적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얻은 게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오셨어요? 그럼 능력을 행해서 모든 백성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붕 떠갖고 빛나는 모습으로 확 변화되어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다 엎드리지 뭘. 말 안 들어 죽어라.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침뱉음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먹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먹어라 하시고,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뭐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오서 은혜를 구해서 오면 다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헐레벌떡 달려서 내 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가라. 살았어. 병을 고쳐주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헤롯 왕궁에 가서 이 가짜야 나와라 깨깽 뭐 이러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하고 원수관계예요. 헤롯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SNF파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과 함께 열심당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논의해요. 나와 너의 적은 공동의 적이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한 다스리는 자가 오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국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국한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너는 땅,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아주 세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 독사에게서 자식들이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배운 대로 너는 독한 것들을 내세우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는 나와 갈 길이 다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헤롯이 평화로 아니요, 전쟁이요, 죽여야지 이런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죽여야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나는 평화로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면 평화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오고 검을 주러 오고 전쟁을 주러 온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평화예요. 그러나 세상이 좋고 죄가 좋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도 못해요. 즉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존재였으면 이 땅을 다 멸해버렸죠. 삭쓸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즉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믿는 자에게만 은혜의 다스림이 있고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려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죠.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영광을 받으시냐? 아니에요.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죄사함도 거부하는 것이고 영생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다스림받는 확장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종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다윗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 천대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계에 속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쁜 거예요. 기쁜 성탄. 근데 그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당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왕이냐? 본디오 빌라도랑 대화했을 거예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너 스스로 하는 얘기냐? 누가 알려줘서 얘기하는 거냐? 참 이상한 얘기하네. 빌라도 얘기해요. 내가 너를 재판하잖아. 네가 왕이냐? 또 말 똑바로 해. 예수님께서. 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가 말만 하면은 이 땅 다 끝났어. 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내 백성들이, 내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내 나라에 속하게 내가 하겠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자고 판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나라는 그 땅 여기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된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스리는 분이냐? 아니에요. 죄인들의 왕은 다른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다른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지도 않고 나를 구원하시지도 않고 죄사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 그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분명히 한계성이 있어요. 기뻐하심을, 그럼 누구는 기뻐하심을 입고 누구는 기뻐하심을 입지 않았나? 맞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기뻐하면서 끌어안고 그러나요? 아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 못 가요. 근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과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인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까 그 기쁨과 받은 은혜 감사해서 선물 나눠주다가 선물 주는 날이 되어졌고, 예수님 모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뭐 그렇게 하다가 추리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죄사함의 계획, 영생과 생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이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스리심을 입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입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과 싸우고 나 자신의 욕심과 싸우고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혈기와도 싸워야 합니다. 믿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한 거지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유혹이 계속 있거든요. 계속 유혹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지고요. 죄를 짓는 게 쉬워질 수 있어요.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할 수 있고요. 한번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계속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왜? 그거는 내가 왜?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아유, 이 나이에 무슨 회개야?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이 여기에 싹 트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아닌 당연한 거가 이 안에 장착되어지면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죠. 헌신과 충성과 봉사보다는 내가 누릴 것들과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해온 거, 내가 누려왔던 거 당연히 내가 이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받아 누려야지. 목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해주니까 목사는 당연히 이런 거 해주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자야. 내가 40년 목회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지는 거지. 장로님이 되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목사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야, 장로인데 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봉사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이렇게 커져서 거기에서 주님 앞에 겸손이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질 때, 기도가 사라질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게 돼서 이 양심이 딱딱해져 돌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평생에, 저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의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내 양심은 굳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문화를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목자이신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종인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날 다스리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한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온전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늘 대화하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125장이 저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내년이죠. 내년부터 우리 11시에 예배합시다.
들으라고 하는데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근데 나 늦었어요. 예, 신재 집사 갑자기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이거 딱 상처받기 딱 좋은 상황이다. 아니야. 나 늦었어요. 내가 늦었고 내가 늦게 했고 임재 교사님 보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우리가 다 놀랬고 그랬고 저희 자식들이 다 늦었어요. 자녀들이 다 늦었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신재 집사 공격하는 듯한 말이 됐어요. 순간 상처 주겠다 좀 아니 다 늦었어. 나도 좀 늦게 출발해서 찬양원에 나도 늦었고 네 다 늦었어. 깜짝이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가만 있어봐. 그거 아니고 나상지 안 봤어. 다행이야. 아무튼 우리 저부터 회개합니다. 제 자녀 교육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시간을 좀 지킬 수 있게 조금 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아프신 그 강영기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제가 성경책 비싼 거 이만한 거 성경을 많이 읽는 분에게 잘 보라고 성경 커다란 걸 사줬어요. 제가 가지고 근데 그걸 이따만한 거를 무상으로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시고 교회를 못 나오시지만 매년의 목회계획이 이제 목회 계획이 딱히 사실 없는데 여러분들께 가정 예배합시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모임에 또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일단은 예배 내년에는 예배를 중시하는데 교회에서의 예배는 시간을 지킵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가정 예배를 큐티라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하시죠. 광고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우리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리 예수께 구워 경배하시라 탄생하시라 깊게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한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다스리는 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임하고 생명이고 길이와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동행하면서 영생을 소유합니다. 주님,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쁜 날, 그것이 선물을 나누는 날, 노는 날, 모여서 흥청망청 하는 날, 술 마시는 날, 소비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즐기자, 연말이다, 망연해, 잊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 그들과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와 안식이 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내가 살아가되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니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부분이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점점 멀리하고 모른다 하고 죄악된 곳으로 간다 해도 나의 믿음은 아무리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질병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품에 안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엎드려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 사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꾸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누어주며 베풀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들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곳으로 내가 산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2022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2023년도는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견디고 감당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런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